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 가에 머물고 어떤 요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이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며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며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리아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치니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루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여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는 건 성도의 특권입니다. 아무에게나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임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무리들,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는 다윗과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 자기의 것만을 의지하다가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아히도벨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삶의 과정에서 참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국 그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자와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는 자는 그 결말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나 자신의 힘, 능력, 나 자신의 지식, 경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 따라 내 삶의 말씀을 살아내려는 거룩한 몸부림을 치는 자,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순간순간 내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지금까지 내가 지내온 것 다
주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친구 후세는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을 위해 움직이고 있었죠.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아니라 자신의 계략을 택했음을 알면서도 만에 하나 발생하게 될지 모르는 그 일에 대비해서 다윗을 피신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명한 대로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압살롬의 진영의 그 상태를 지금 낱낱이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다윗에게 전하라고 말을 합니다. 15절 16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아멘.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 사무엘하 17장의 주제는 누구의 계략이 더 뛰어나냐 이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이 기록한 것을 보면 그 의도를 분명히 알 수 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 누구의 계략이 더 뛰어나냐 그게 아니에요. 뛰어난 걸 따지면 아히도벨의 계략이 훨씬 더 뛰어나죠. 근데 하나님은 아히도벨의 계략을 막고 후세의 계략을 택하도록 만드셨어요. 뭐가 중요한? 그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오늘 성경은 이러이러하게 그냥 간단하게 그들이 세운 계략을 이러이러하게라는 말로 그냥 그렇게 표현을 했을 뿐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봐라. 이게 사무엘하 17장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미처 대비할 수 없는 그 위험 앞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돕는 손길을 붙여주셔서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어찌할 수 없는 그 일을 피할 수 있고 또한 그 일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윗의 진영에서 이쪽 압살롬의 진영에 있는 그렇게 그 일을 하라고 다윗이 보낸 후세만이 알고 있었죠. 압살롬의 진영에서 그 아닌 척하며 다윗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그 후세가 보았던 그 모든 상황을 다윗이 명한 대로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전하게 되어집니다. 빨리 사람들을 보내서 다윗에게 이곳을 건너가도록, 요단을 건너가도록 하라. 혹시라도 그곳에서 잠을 자다가 아히도벨이 마음이 급박하게 바뀌어서 내 계획을, 내 계략을 채택하기는 했지만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아히도벨이 이런 계략을 가지고 있으니 빨리 가서 다윗에게 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 피신하라고 알려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계, 내가 할 수 있는 그 능력의 한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윗은 지금 그렇지요. 하지만 그것이 내 능력의 한계이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내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분.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피신하게 하시는 분. 우리의 능력보다 더한 것으로 하나님은 예비해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 사독과 아비아달은 후세가 전한 소식을 그들의 아들들인 요나단과 아히마스를 통해서 다윗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시키고 명한 그대로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너희들이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다. 그리고 거기서 있다가
후세가 너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그 말을 받아서 네 아들들을 내게로 보내라. 나는 광야 나루터게 내가 거기에서 그 소식을 내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다윗이 말한 대로 그대로 그 아들들을 통해서 다윗에게 보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청년의 눈에 이 두 사람이 걸립니다. 급하게 어떤 집에 들어가 우물 속에 숨습니다. 근데 그 집의 여주인이 그들이 그 우물 속에 숨어 들어간 것을 알고 뚜껑을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펼쳐놓는 거죠. 여기 아무도 없다. 어디 누구도 들어가지 않았다. 추격자들이 이 두 사람을 찾으려고 이 여인의 집까지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이 여인의 이 지혜로운 행동이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이들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도 나타나는 거죠. 자, 18절 19절의 말씀을 봅니다.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이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돕는 손길들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사람들을 지켜가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하시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그 적대국의 왕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올바른 길을 가도록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참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죠. 애굽의 왕도 사용하셨고 바벨론의 왕도 사용하셨고 대적자들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들을 도우시고 우리들을 인도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 여리고 성의 라합이 그랬고 저 빌립보 성의 자주장수 루디아도 그랬습니다.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게 필요한 상황에 맞게끔 하나님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셨죠.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당신의 역사를 심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하여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렸듯 중요한 건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는 사람들의 지략, 계략, 보여지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는, 이게 중요한. 후세가 전한 정보는 우여곡절 끝에 다윗에게 전달이 됩니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다윗에게 아히도벨의 계략을 말했고 서둘러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21절 22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왕에게 가서 다윗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당신이 택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미처 대피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도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렇게 자신의 계략이 실패로 돌아가자 아히도벨은 크게 낙심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지식으로 살려는 그것이 실패하니까, 내 뜻이 실현되어지지 않으니까 낙심한 나머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23절의 말씀을 봅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으며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반란을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다윗만 처치하면 다른 백성들은 다 압살롬 당신의 방에 당신에게로 돌아올 겁니다. 그 일을 당신이 택한 내가 하도록 해주면 12,000명의 군사만 붙여주면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가 세웠던 그 치밀한 계획, 가장 적합했고 가장 간결했던 그 계획이 모래성처럼 무너져버리고, 그리고 그 후에 내가 가지게 될 그 권세에 대한 희망도 다 사라져버리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은 껍데기에 불과한 내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더 이상 그를 지탱해 줄 내가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사라져버린 정체성, 그리고 영적인 뿌리가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희망이 없음을 보게 되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그는 자신의 지혜를, 힘을,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신의 능력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더 믿었죠. 그러니까 그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지혜를 더 의지한 길의 끝은 멸망의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사느냐, 내 영적인 뿌리가 저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내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하는, 영적인 뿌리는 다 메말라 가는데 내가 가진 힘만,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경험만, 내 것만 의지하다가 처참한 이 마지막 종말을 경험하는, 세상에 헛된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의 뿌리를 두고 영원히 썩지 않을 저 하늘의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윗이 요단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다윗을 돕는 또 다른 손길들을 다윗은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누구였느냐? 암몬 왕 나하스의 아들 한운이었고, 그리고 마길이라는 사람이었고, 바르실레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섭이라는 사람은 암몬 사람, 암몬 왕 나하스의 아들이었던 한운의 동생이었습니다. 암논, 다윗과 싸웠던 이방 민족이죠. 다윗과 적대국에 놓여있는 그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10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죠. 한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한운의 동생이 섭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죽고 난 이후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거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마길이라는 사람. 그게 9장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실레, 비록 나이가 많은 80세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근데 그는 큰 부자였습니다. 그가 가진 것을 이 다윗과 함께한 무리들에게 가지고 와서 공개했던, 이 바르실레에 대한 이야기는 저 뒤에 있는 19장에 가면 나오게 되어집니다. 다윗을 공개합니다. 다윗을 섬깁니다.
풍성한 식량과 선물을 가지고 와서 다윗을 섬깁니다. 그들은 먼저 그들이 생각해서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추렸을까, 얼마나 목말랐을까 먼저 생각하고 먼저 자원하여 가지고 나온, 그리고 다윗에게 공개한 28절 29절의 말씀을 봅니다.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그들 생각에 다윗이 얼마나 목말라, 다윗과 함께하면서 얼마나 죽였을까, 스스로가 먼저 생각하고 자고는 많은 마음으로 큰 부자였던 바르실레를 중심으로 적대국의 왕의 아들이었던 소비와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을 거두어주었던 이 마길이 함께 힘을 합한 거죠. 그리고 이 다윗이 하나님 성에 이르렀을 때 그 굶주리고 목마르고 피곤한 그들에게 먹을 것과 쉴 것을 제공해 주고 있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다윗을 먼저 생각한 사람들, 다윗을 위해 자원하고 섬기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먼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되어서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곤고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어떤 때는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기도 하시고,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도움의 손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사람이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어디서나 이렇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주님, 오직 예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면서 살아야 하는, 할렐루야.